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막바지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렇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헤롯의 손을 보지 말고 주님의 손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에서 벌써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핍박자의 대명사가 바로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핍박자의 대명사로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의 이제 박해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헤롯이 신약에 언제 등장을 하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당시에 탄생하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아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부르고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아그리파 1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은요, 이 가문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이제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아의 황제의 총애를 받고 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유대인의 의식을 또 엄격히 지키기도 했지만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과 굉장히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이 헤롯이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권력이 더 견고히 서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었잖아요. 이 헤롯이 이제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또 총애를 받고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은근히 뭘 기대했냐면 이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대였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누구나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23절을 한번 볼게요. 2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가 곧 이제 그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헤롯을 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손을 들었던 그 헤롯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헤롯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더욱 부흥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죽고 교회는 오히려 이 부흥하게 됐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헤롯의 죽음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헤롯이 그렇게 무서운 핍박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헤롯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핍박자로 이제 그 권력을 행했다는 건데, 그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손은 하나님의 손이구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손은 주님의 손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헤롯의 손을 보지 말고 누구의 손을 보라고요? 주님의 손을 보라,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헤롯의 손을 꺾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헤롯의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헤롯이 무섭게 핍박을 하니까 그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여 이제 끝났다, 교회는 끝났나 보다, 헤롯이 작정하여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가두었는데 이제는 끝났네, 나도 헤롯의 손에 죽기 전에 그냥 이제 교회를 떠나자, 아마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만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헤롯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도 있었다고요.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시기로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변절자가 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이제 민족을 이제 버리는 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광복의 날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헤롯의 심판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난 자가 있으면 헤롯이 죽는 날 그들은 아마 엄청나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반대로 헤롯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성도들은요, 헤롯이 죽는 날, 우리 민족이 광복의 아침을 맞는 날 얼마나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 믿음을 지켰던 사람, 민족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영광의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변절자들은요 숨을 곳만 찾았어요. 지금도 그 매국노라 그래가지고 그 변절자들의 후손들이 이름을 못 내고 살고 있잖아요.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헤롯이 죽는 날 얼마나 환호성을 불렀겠어요. 그죠? 이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헤롯의 손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으면 헤롯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헤롯의 핍박을 우리들이 겁낼 필요 없어. 타협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수 사탄 마귀에 의해 조종당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핍박자들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싸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차고도 넘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그랬죠. 핍박자 블레셋의 그 우두머리였던 그 골리앗, 어떻게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의 핍박자 골리앗의 손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워 골리앗을 때려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 믿음의 싸움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헤롯의 핍박자 헤롯의 손이 커 보이고 골리앗이 커 보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물질도 권력도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 무장을 했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작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 일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세요. 맞아요. 저는요, 세상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롯의 손만 보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했겠죠. 아유, 핍박자 헤롯의 손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도 적당하게 또 못 모일 때는 못 모이는 거고, 또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윗처럼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롯의 손에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영적인 싸움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반드시 이기게 돼 있죠. 하나님과 누가 맞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물러서 있기만 하면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패를 알지 못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 사단의 발을 밟아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지 말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자꾸 헤롯의 손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헤롯의 손만 바라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내 자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과의 싸움은요, 당시에는 헤롯이 칼과 또 방패로 초대교회 성도를 공격하는 것 같은 육신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원수 마귀가 헤롯의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헤롯은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이죠.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지금도 헤롯과 같이 마귀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무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현대에 와서는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목표 전략을 바꿉니다. 환난과 핍박은 먹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선택한 방법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현대의 마귀의 목표는요, 핍박자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자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그때 뭐 마귀가 아담을 때렸습니까? 하와를 막 공격했습니까?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적인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마치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도 막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그 형상을 우리가 금방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요, 헤롯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역사하잖아요. 목표는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풀무불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끝까지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다고 말하기도 송구할 정도로 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의 고백,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이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도 않아요. 주의 천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세 사람을 지키고 오히려 이들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대신 죽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들의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현실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데요. 맞아요.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헤롯의 손만 바라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손은 헤롯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한 손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리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헤롯의 손이 무섭고 느부갓네살의 손이 무섭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의 손만 바라보면 계속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죠. 헤롯의 손만 바라보면 계속 걱정거리, 염려, 그리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될까? 예배만 드린다고 될까?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헤롯을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눈을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헤롯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손은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세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 동안 우리는 오직 주님의 손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헤롯의 손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바라보아지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손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대상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손이 바라보아지게 하소서. 주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헤롯을, 생명을 이제 짓밟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